열둘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임이 아니면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볼 수가 없을 뻔했는데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영미자매가 못 들어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노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4장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주무시고 예, 그러다가 제 아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두려움이 가득 차서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이렇게 이제 두려움의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 땅에 가서 레기온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레기온 귀신, 로마 여단급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이 귀신의 힘을 보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우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마귀의 세계도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여단급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악령이 사람을 괴롭히듯이 로마 군대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600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도요, 한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고 천년의 역사 속에서 예, 미움과 미움이 겹겹이 쌓여서 증오가 되고 이 증오가 쌓여서 예, 유대인의 학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적어놨는데요. 독일에 가면요. 독일의 제일 큰 성당,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성당이 쾰른 성당인데 이 성당이 지어지길 600년 동안 지어졌어요. 한 300년 동안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300년이 지나간 다음에 19세기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600 몇십 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이 성당이 왜 지어지게 되냐면 동방박사 6호를 여기다 모셨다. 이것 때문에 성당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니까. 근데 이 관광객들이요, 이 성당에 들어가서 화려한 것에 다 반해갖고 그냥 나와요. 근데 이 성당에 유심히 봐야 될 조각이 하나 있는데, 성당 한쪽에 돼지 조각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조각이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 돼지 젖을 빠는 아이들. 그러니까 퀼른 성당에 이런 조각상이 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생각이 편만해졌다요. 유럽 땅에. 네. 그 1950년대 미국 공공장소의 팻말에 이렇게 달 써 있었답니다. 개와 유대인은 입장할 수 없어. 이게 이제 공공장소 팻말입니다. 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증오심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네. 이런 팻말을 보게 되고 그 히틀러가요 유태인을 죽일 때에 썼던 자료가 루터의 반유태주의 논문입니다. 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탈무드를 빼앗아라. 그 유태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독일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는데 그게 유대인 좌우라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하면서 조센징이라고 불렀듯이 유대인 좌우라고 불렀어요. 그 루터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는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가 되지만 악인을 벌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증오범죄, 이게 레기온 군대 귀신이 집단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뿌린 이 증오, 이것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역사가 또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마가복음 3장부터 5장, 다음에 볼 6장까지 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배는 마가가 무슨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 이게 프로이온이라고 하는 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9절에서 작은 배를 준비시킵니다. 왜요? 지금 사고가 나게 되면 예수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예? 이태원 사고가 할로윈 데이 때문에 생겼던 것처럼 예수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잘못하면 예수님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보면 배에 떠 앉으시고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와요. 야, 우리 한글은 얼마나 재밌는지요. 왜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배에 떠 앉으시고 육지와 바다에 경계가 없으신 분. 예, 바다 위에 배를 타신 사람들은 다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떠 있지. 서 있지. 왜요? 물고기 잡고 낚시질하기 위해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앉으셔서 계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을 가보니까 이방 지역이 나와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 구별이 없으신 주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으신 주님. 이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라고 하는 장치를 마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4장 35절에 30절에 배를 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뭡니까? 나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얼음의 세계에서 물의 세계로. 그럼 냉장고에 얼음을 왜 집어넣습니까? 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위해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되면 개별자로 살게 돼요. 우리가. 개별자로 살고 있는 의식. 이건 내가 얼음의 상태입니다. 아, 너는 나와 다르다. 다르다가 아니죠. 이게 지나면 틀리다가 돼요. 저는 이제 이 우리의 세계가 발견된 다음에 누가 틀리다고 말하면 금방 들어와요. 제 인식 속에.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를 틀리다고 너무나 많이 말들을 해요.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면 달라서 조화가 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얼음의 세계에서는 틀리지만 물의 세계에서는 조화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또 5장 1절에 배를 타고 건너와 계셨는데 레기온 군대 귀신을 만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단의 세계도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집단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벌거벗고 예, 이 레기온 군대 귀신에 잡혀서 매장 동굴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철장으로 묶지만 그거를 끊어버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예, 그 저는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제한을 못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세계 속에 제가 에고 속에 살던 나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이 저편이 어디겠습니까? 12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에이스토페라 미움이 없는 세계로 미움이 겹겹이 쌓여서 증오가 되기 전에 증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12제자들 속에 이 사랑의 세계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세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시고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계다. 이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장자 이야기를 여기다 썼는데요. 장자가 살던 춘추 전국 시대 때에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서 제후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한 세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성계를 만난 정도돈처럼 한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장자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장자라는 책 한 권을 쓰고 죽어요. 근데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 개념을 깨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둥이 부부가 아이를 낳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켰대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도 문둥이일까봐 불을 켜고 봤을 것 같잖아요. 장자는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문둥이가 아닐까봐 두려워서 불을 켰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문둥이 부부는 문둥이로 사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둥이 자체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문둥이 부부에게 나올 아이가 당연히 문둥이여야 되는데 문둥이가 아니 아이로 나올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예. 장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마가가 지금요 우리의 개념을 깨고 이 12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회당장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은 이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아리크수나 고고스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아르케라는 말을 알게 됐죠.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아르케다. 회당장 이름이 앞에 아르키가 붙어요. 우리 이제 이런 히라보를 자꾸 익숙하게 듣다 보면 개념이 잡히게 되는 거죠. 회당장이 뭐냐? 회당 예배와 회당의 모든 재반 규정을 관장하는 유대 공동체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야이로스는 히라보인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야이르죠. 야이로. 히브리어 이름은 그가 깨어나다. 그가 깨우치다. 지금 이 두 사건이 중첩돼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야이로가 예수를 알게 되는, 야이로가 예수를 깨우치게 되는,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야이로가 예수를 보자마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며 예, 자기 딸을 살려주시기를 애걸복걸하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섬세한 표현 방식이에요. 마태는요, 이 긴 구절을 9절로 줄여버립니다. 20 몇 절이나 되는 구절을. 저는 이 세계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마타의 관점에서 읽었구나 하고 화들짝 놀라게 됐어요. 예, 마가의 관점에서 마가를 읽어야 마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회당장이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 그로 구원 얻어 살게 하소. 이 손을 얻는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병을 고칠 때 손을 얻는 장면이 없어요. 히브리 사상에 손을 얻는다 이 말은 남을 축복할 때 위임식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지금 회단장이 얼마나 급했는지가 보이죠? 얼마나 급한지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손을 얹어서 아이를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그 5장 11절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하인을 보내갖고 그 요단강물에가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상처 위에 손을 흔드는 것은 우리 요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방 세계, 예. 아람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세계 안에서 본 병 고치는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면 지금 이제 갑자기 이런 광경이 지나간 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 두 사건을 중첩시켜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모티브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가의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12해를 앓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또 이건 썼어요. 예, 이 12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혈루증, 피가 멈추는 병이죠. 레위기 15장 19절에 30절 읽어보니까 그 병이 들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하는 것도 부정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격리당하고 사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인의 고통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많은 의인의 괴로움을 당했다. 예, 병원에 오진이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보단 기계가 좋아져서 이 여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세 번째,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게 됐다. 정세 악화입니다. 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이 여인이 예,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예,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는 게 복이에요. 마가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듣는 거라는 게 듣는 거. 아쿠오. 듣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집약시켜서 모아놓은 거죠. 여기에 네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4장 3절에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는 비유 중간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뒷부분 23절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점점 들으라가 강조가 됩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히랍 세계에는 브레포 보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 세계에는 아쿠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예,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르게 만지고 싶어서 예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몸에서 병이 떠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봅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근원에서 해결이 되면 몸이 먼저 합니다. 몸에. 어제 한 자매가 제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고침받는 것처럼 형제들 얼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안에서 병이 나면
얼굴부터 달라요. 혈색부터 다르고. 예,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생생한 표현을 보게 되게 감사합니다. 자, 3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건 예수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그의 것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과, 유대 성경에 보면 찌찌트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옷술로 번역해 놨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읽다가 제가 모르는 한국말 솔기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솔기. 그 영어 단어도 새로 공부했는데 SEAM이라고, SEAM. 이 단어를 제가 영어 단어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또 새롭게 배우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옷술, 솔기의 손만 대도 다 성함을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5장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침상에다 올려놨는데 베드로가 너무 많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환자들은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왼쪽에 있는 환자들은 안수도 못했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다.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장에 가면 바울이 그 텐트 수리하는 일을 했었죠. 아마 로마 군인들의 군용 텐트였을 거예요. 그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연장 집어넣는 앞치마나 땀이 나면 손수건 닦았을 텐데 바울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던지면. 손수건을 서로 던지면서 놨다 이거예요. 앞치마를 주니까 앞치마 만지면 다 교대교대로 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사도행전이 누가 갔었죠? 이런 걸 왜 썼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요, 19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형제들이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회개의 침례를 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다.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거기도 숫자가 나옵니다. 12이더라. 각주에 12남자라고 나옵니다. 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2를 또 말할까요? 왜 이거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근데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30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는 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옷가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서로 예수님 만지려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주여, 내 옷을 누가 만졌냐고 이 상황에 물으십니까? 이렇게 되질문하는 거예요. 예수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은 걸 스스로 아시고 마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간 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알았다.
이걸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틀림없이 마가 안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 말이 많죠. 이심, 전심, 뭐 염화, 미소. 저는 오늘 심심상인 이거를 썼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났는데 이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여기 심요한 형제가 있는데 이 심자가 저기 어디 심자? 뭐 거기 심이 아니고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났는데 도장을 왜 찍습니까? 보증,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형제가 저의 보증이 되고 제가 형제의 보증이 되는. 예. 그러니까 늘 형제를 자랑하고 저 형제를 만나는 게 저를 만나는 겁니다. 저 형제를 아는 게 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게 되는 12세계로 우리가 초대받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에 원고는 이제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